사랑하는 수원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평생 처음 코로나19 감염 예방 문제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눈물과 아픔으로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일시적으로나마 취소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습니다. 국가 보건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성도들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 및 시설 출입을 통제하면서 예배당을 2차례 전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마시고 이미 보내드린 문자 공지대로 수요 또 금요 새벽기도 또 당장 주일 예배까지 하고 그 이후 상황은 또 달리 주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터넷 영상 예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온 성도들이 가정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주께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가정에 모인 각 식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무엇보다도 빨리 이 문제가 잘 수습이 돼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 감염 문제에 우리 식구들이, 교우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이 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빨리 다 완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로도 손해 입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할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되고 정상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 가정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지금 앓고 있는 모든 격리된 이들 주여 치료해 주셔서 한 사람도 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빨리 다 치료되어서 격리된 상태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진정코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입니다. 신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대표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식구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생업 위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은혜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항상 보호되어지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죠. 그러면서 주일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은 교회의 주일 예배로 뜻깊은 3일절 모여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의미 있는 귀한 주일을 보내야 할 이날에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주일 예배를 건너뛰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3월 달은 찬양 교육의 달입니다. 찬양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찬양해야 하는 이런 일꾼들로서 세워져야 할 3월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죠. 바로 두아디라 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잠시 동안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되며 훗날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고 빌립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력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즉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좋은 일을 했지만 적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점을 치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손해났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소하게 되고 두 사람은 큰 곤욕을 치른 후에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어려운 경지에 빠지게 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연출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내용이 본문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이미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내용을 보면서 먼저는 첫째로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신앙생활과 고난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때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인들의 모함에 빠지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이 여종의 주인들 그랬는데 왜 주인들이라고 했을까요? 한 명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여종을 믿기로 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주인은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생업이 지금 지장을 받게 되자 두 사람을 모함합니다. 이미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종을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정상인으로 되었을 때 기뻐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지를 않고 오히려 모함하면서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복음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일을 중단하면 그것은 곧 존재의 의의가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멈추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모함을 당할 때에 이 점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모함만 당한 것이 아니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초반까지를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주인들이 얘기해 준 얘기만 듣고 상관들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그냥 벗긴 것도 아니고 찢어서 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살이 드러난 그런 상황에서 매로 치라 했습니다. 또 몇 대 맞고 끝난 게 아니고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지요. 잘못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낸 죄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인데 귀신 들리면은 이게 망할 일이고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다 동네에서 미쳤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 뱉고 돌팔매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상황인데 그 사람 고쳐줘서 온전하게 만들어놨으면은 참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정상적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의 문제, 이 이권의 문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의 태형으로 이야기한다면 가공할 정도이며 매를 맞다가 죽어서 나가는 일도 흔히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형벌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박해를 당할 거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 말씀을 바울과 실라는 기억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죄를 받았으며 미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끝내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의 모습이 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목숨을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일이지요.
그런 중에도 한마디 불평도 변명도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런 주님의 자세를 배웠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달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당한 일도 있고 매질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매를 맞은 이들을 또 착고에 채워놓고 옥에 깊은 옥에다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을 보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옥은 성경에 깊은 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옥을 지하 감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매를 맞은 후 두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믿음이나 영혼까지 가둬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들로서 옥에 가두면 옥 속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옥에 가둬두실 분도 아니고 어느 일정 지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막아낼 수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그의 백성을 가두는 행위는 하나님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인간 역사에 개입하도록 촉발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활발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담당하다가 보면 고난이 있지요. 목회자로서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또는 서리집사나 교사나 등등 교회 직책의 직무를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감당하다가 보면은 역시 우리들도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손해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오늘 현실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많이 매를 맞고 지하 깊은 옥에 갇혀졌지만 그러나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방에 가두어져 있는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든든히 지켜라, 든든히 채워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들은 부자유한 몸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착고에 채워서 움직이는데도 제약이 되지만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지요. 지난 2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줬던 복음 찬송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많이 아실 테니까 한번 그 찬송을 같이 좀 불러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방황하십니까? 그 이하의 내용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도구인 것이지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고요하고 적막한 땅속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약도 없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상황을 볼 때 부질없는 짓이라고 할 것이고 또는 괜한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혀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매맞은 자리가 쓰리고 아프고 또 쑤셔오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분을 찬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시편 30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즉 시편 67편 3절, 68편 32절, 148편 1절로 14절,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민족들아, 왕국들아, 열방들아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들아 찬송해라, 왕국들아 찬송해라, 열방들아 찬송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6편 4절에서 온 땅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가 그러하듯 찬송은 성도의 의무인 것이지요.
따라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도는 찬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 3월 달에는 이 어려움의 시작이지만, 이런 시점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모함도 당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걸로 끝이냐?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로 읽은 26절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와 찬송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날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닫혀 있는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는 그 길이 뚫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우리를 부자유롭게 올가매고 있는 줄이라든지 어떤 도구가 벗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그렇게 풀어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문 이후에 같은 문장이 계속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자유로웠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이제 도망가도 되겠구나 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간수가 상황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잠깐 아마 졸았던 것 같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저지시키고 아무 문제 없으니 죽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놀라운 일이어서 뛰어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지요. 결국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그 매맞은 곳을 치료하고 그리고 따뜻이 위로하고 집에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집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문장은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도 이제는 살았다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영혼을 생각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그 목적대로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제 와서 나가라 말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당국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도 끝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우리가 굽히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속에 또 복을 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교육의 달 3월을 맞이해서 3월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것도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속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이지만 헌금은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하시기로 하고 찬송가 4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신 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미 설교 속에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3월 달은
찬양 교육의 달이며 오늘 1일부터 시작해서 3월에는 5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색다른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수, 목, 금, 토 4일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지한 내용은 이번 금요일 6일까지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걸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전화를 해 주셔서 또 그런 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일 주일 예배 유무는 이번 주간 후반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대학 아기학교 실버학교 개강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학습과 세례와 유아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이미 광고한 것처럼 문답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외출 자제 등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다고 하니 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평생 처음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많은 기도, 고민을 했습니다. 또 당회도 모여서 교역자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공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으로 성도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시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만나 뵐 때까지 가정과 일터에서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색하지만 제가 한번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오르고 감정을 많이 억누르면서 시작도 했고 끝부분도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가 보고 또 성도님들은 저를 쳐다보고 하면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런 허전한 모습 속에 참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며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르게 하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